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5장입니다. 욥기 5장 1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64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욥기 5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계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에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아멘. 아멘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전후 문맥의 상황을 살펴보면 엘리바스의 충고입니다. 그래서 다 일일이 구절구절이 맞는 말이지만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오늘 본문을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옳게 보이나 틀린 말. 오늘 본문은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충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석이 불가능하고 소화가 어려운 고난의 문제로 부르짖으며 몸부림치고 있는 욥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엘리바스가 찾아와서 자신의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고통에 대해서, 또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는 당위성을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의 이런 충고는 그가 이전에 받았다라고 말하는 밤중에, 고요한 밤에 자신의 귀에 들렸던 가느다란 음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으로 욥에게 하는 충고의 핵심 요지는 하나입니다. 인과응보. 고통당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고난당하고 삶의 괴로움이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들을 살펴보면 원인과 결과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이 이런 인과관계를 보여줄 때도 많지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죠. 어떤 한계입니까? 인간의 제한된 안목과 생각으로는
무엇이 진짜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분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지, 어떤 계획과 사랑을 담고 있는지를 다 해석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엘리바스는 어떻게 충고를 합니까? 자신은 다 아는 것처럼 충고를 합니다. 결국 욥이 겪고 있는 이 괴로움도 아픔도 그의 죄와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서둘러서 인정하라고 욥의 팔을 비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오해들, 잘못들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대로 일하실 것이라는 선입견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주의하고 끊어내야 함을, 떨쳐내야 함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우리 좀 주의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아멘. 나라면이라는 말로 출발을 합니다. 내가 너희 입장이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던 엘리바스는 욥이 일주일간의 침묵을 깨고 탄식하면서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겠다라고 했던 욥의 말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 응답은 욥이 겪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자기 기준과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고통당하는 이유가 있는데 네가 이걸 찾지 못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 있는데 왜 그걸 찾지 못하느냐고 지금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엘리바스는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 이유를 네가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잘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6절과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고난과 괴로움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없이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전제를 따라 욥을 보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8절 이와 같이 엘리바스는 나라면이라는 말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문제를 벗어나겠다라고 외치는 것이죠. 자기 생각과 경험으로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충고에서 엘리바스가 잊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욥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근데 그럴 수 있다라고 전제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두어지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렇게 세상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가 많이 있지만 이는 남을 판단하는 용도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나를 들여다보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이고 법칙일 것입니다. 이것으로 남의 고난과 괴로움을 평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엘리바스는 이 진리를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의 친구 욥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아는 것처럼 또 욥의 입장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전제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면 네 입장에서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욥이 지금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개입을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하나님 오셔서 제발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알게 해주세요를 부르짖고 있는데 엘리바스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풀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겪고 있는 아픔을 마치 내가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 있는 엘리바스의 과오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아닌 남에게 들이밀면서 고난당하는 거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너 질병에 온 거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빨리 회개해야 될 제목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거기서 벗어나라고 충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남들에게 정답을 들이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도 될 수 없고 그 사람도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고난의 아픔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 그런 성급한 전제가 고난받는 자에게 더하는 고통이 무엇일까요? 더 큰 죄책감이고 더 큰
괴로움이고 더 큰 상처이고 아픔일 것입니다. 또한 성급하게 희망을 말하면서 그의 고난을 가볍게 끝낼 일로 치부하는 것도 큰 괴로움일 것이에요. 함께 오늘 본문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도 그리고 욥도 다 끼워 맞추고 분석하고 자기 전제에 끼워 맞춘 엘리바스는 결론도 자기 생각으로 내립니다. 빨리 회개하면 이 문제 끝난다는 것이에요. 욥의 고난과 괴로움은 빨리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이실직고하고 벗어나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탄식과 괴로움의 부르짖음을 엘리바스의 논리와 해석으로 신속하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빨리 끝내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고치시는 긍휼이 많으시다. 정답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시죠. 어서 그 긍휼하신 하나님께 죄 문제를 내려놓고 자복하여 구원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바스의 충고는 마치 그가 세상의 이치를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과 욥 사이에만 있는 비밀한 일들도 그가 다 꿰뚫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욥기 말미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평가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바스의 말에 기뻐하지 않으시고 동의하지 않으세요. 그의 충고가 옳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욥기 42장 7절을 결론 부분인데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내용은 구구절절이 다 옳아 보이고 맞는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말이 옳지 못했다라고 하십니다. 엘리바스는 확신에 차서 하나님에 대해 욥에 대해 그리고 욥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 거기에 나올 방법에 대해 충고하며 자신만만했지만 그 확신이 하나님 앞에서 곧 부끄러움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를 아직 모르는 엘리바스는 자신이 알고 있고 경험한 것들을 확신에 차서 욥에 대해 또 하나님에 대해 욥이 겪는 고난에 대해 나올 방법에 대해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충고를 주고 있습니다. 실상이 아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죠. 적절치 못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엘리바스가 한 말은 희망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의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참담한 심정으로 듣고 있을 욥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참 가슴 아프고 힘든 말입니다. 엘리바스의 이런 충고와 섣부른 희망의 말은 욥에게 더욱 큰 고통과 괴로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고통과 아픔이 심한 욥이 거기서 자기의 잘못까지 억지로 껴맞춰서 찾아서 하나님께 토로해야 한다면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롭고 참담하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욥 사이에서 진실한 회개가 되고 자백이 되고 깨달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단지 당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억지로 회개할 것들을 찾아서 쥐어짜면서 진실함이 아니라 정직함이 아니라 이 문제를 넘어가기 위해서 내놓는 거짓 회개, 위선을 부추기는 충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바스는 자기 생각과 틀에 하나님도 욥도 그리고 욥이 당하는 고난도 다 거기다 밀어넣고 그 모든 틀 안에서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몰라요. 용기 백배합니다. 그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충고가 욥에게 필요한 것이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겼지만 이는 하나님도 욥도 그가 당하는 고난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오해와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판사와 같이 검사와 같이 설 때가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목회자로서 그런 모습으로 설 때가 많은 것 같아 오늘 말씀 앞에 회개가 되고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 성경 지식을 가지고 내 신앙 경험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이 문제는 답이 이것이야, 저 문제는 답이 저것이야 라고 수없이 많이 말을 뱉었던 제 입술이 참 부끄럽고 회개가 되는 오늘 새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엘리바스와 같이 교만하고 미숙한 판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은지 말씀의 거울을 통해 비춰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는 척하는 외식과 교만이 아니라 단지 겸손한 순종으로 힘겹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의 손을 잡아주고 같이 울고 같이 마음 아파하며 동행하는 사랑의 발걸음으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올 한 해 우리의 행복한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